자, 오늘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제2과 성경의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중심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우리 예언을 공부하는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방법, 그 성경 그 예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해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언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기초이고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그 성경 해석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각각의 다른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 비유로 해석하잖아요. 모든 걸 다 비유 풀이게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그 비유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이 아닌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 이만희가 새 하늘이고, 새 땅은 증거 장막성전, 걔네들 신천지 교회, 시온 교회가 그 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은 땅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고, 이전의 하늘과 땅은 유재열과 증거 장막성전이고, 이런 식으로 별의별 회개한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 비유가 되어진 그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그 비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이나, 그죠, 그런 것들, 뭐 씨다 그러면 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주다, 교회가 진주다, 그럼 그 진주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 있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보석도 다 잘라져 있고 각겨져야 되지만 진주는 잘라지고 안 돼요. 주님께서는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쫓아내지도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진주는 진주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또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를 위한 배려하심이죠. 자, 인류 역사 속에서 1세기를 제외하면 20세기가, 그러니까 1세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10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림하셨을 때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이제 에나 도미니우스,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가지고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그죠? 500가지가 넘는 그런 아니죠, 300가지이죠. 300가지 예언들이 성취가 됐잖아요. 초림과 함께, 또 재림과 함께 500여 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 그 1세기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20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세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또 500가지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20세기가 성경의 예언의 역사상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초림과 맞먹을 정도로 특별하게 많이 성취되는 그런 시기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역사,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지난 시간에 봤죠. 역사,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에 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가 예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질문에 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는 정확히 문자 그대로 성취된 300가지 예언의 예들을 제시함으로써, 초림 때 이루어진 그 예언의 그 역사를 제시함으로써 과연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문자적으로 해석돼야 하는가,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워요?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는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가 성경 해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성취된 그 초림의 300가지 예언을 성경이 제시함으로써 과연 예언이 앞으로 또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맞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처럼, 배교한 교회들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 천년이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안 가르친단 말이죠. 문자적인 그런 그 우리의 통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땅이 지금이 통치고 이 땅이 지금 천국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뭐 신천지는 더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14만 4천, 그것도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씨 그들이 아니고, 이 12지파의 그 14만 4천도 아니고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문자적이다 이거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들이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또 장길자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는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14만 4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기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4만 4천 넘은 지가 언젠데. 근데 지금은 또 고시를 보고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들만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한다고,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일주일에 내야 되고,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흔히들 예언은 문자적이지 않기에 비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은요, 성경의 계시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믿는다면 성경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죠. 의심할 필요 없이 비문자적인 관점은요, 예언을 해석하는 데서 혼란만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왜 나온 줄 아세요? 많은 이 교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비유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배운 게 비유고 그런 건 상징이고 영적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신천지한테 그 사람들을 빼앗겨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장로교는.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예언을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더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해버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비유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몇몇 예언들은 비유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언들 대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 비유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방치하고 있는 예언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확실하다는 사실, 그 기록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됨으로써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각 예언이 미래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상 또한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고, 그것을 마치 막 상징이나 어떤 그런 비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슬도 꾀야 보석인가요? 보물인가요? 하여튼 지멋대로 끼워 맞춰놓고 그 해석도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신천지 그 전에 또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이단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죽었대요. 3일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대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절차 밟고 이제 나왔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재림 예수가 또 이렇게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 예수도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고, 그걸 갖다가 지들이 성경에 갖다가 끼워 맞추고 그래놓고 이게 성취됐다고 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의 예언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징은요, 예언이니까 미리 선포돼야 되죠. 성경의 예언들, 그 일들이 성취되기 이전에 이미 미리 선포되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죠. 대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언한 것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신해서 말한 것이죠. 그럼 그들은 대언자가 맞겠죠. 그러나 예언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하나님의 예지 능력으로 전지하심으로 선포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맞지 대언이 아니에요. 대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대신 말을 그거 의미만 있는 거지만, 모든 선지자들은요, 앞을 내다보고 또 그 자신들도 알고 있겠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여러분, 대언이다 그러면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선포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 선포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다 선포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죠. 내다보는 거예요. 다. 내 백성이 어떻게 될지를 다 내다보고 알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건 대언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대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언이고,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말하죠. 근데 금정역이나 표준역은 대언이라고 말하고 대언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언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날이 새어 샛별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언을 싹 삭제버렸어요. 오히려 예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금정역에서, 그래서 마귀 들린 자가 말한 그것을 예언이라고, 마귀 들린 자의 말은 예언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과연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나온 성경이겠는 것인가? 아니면 바른 성경을 그렇게 찾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모조품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없는 성경이 무슨,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인데, 핵심이에요 그거. 예수의 영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인데, 예수님의 증거가 어떻게 대언의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말을 하냐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이신데 누구를 대신해서 말을 하냐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그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자기들 성경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언들은 누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미리 알려져 있어야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측은 예언이 아니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승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로또 복권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측해가지고 막 하지만 이루어지면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예측이고, 그렇죠?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미래 세계의 정치적인 지배 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어떤 정치 세력이, 어떤 나라가 일어날, 그래서 우리가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거기서도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떤 상징물을 보여주시잖아요.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형상이 다른 어떤 형상도 아니에요. 말 형상이라든지 무슨 새 형상이라는 거 아니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그 머리고 바빌론이란 말이죠.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바빌론, 이게 그 권세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가슴은 둘이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또 내려오는데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고 내려가니까 마지막 이방인들의 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발가락이 인간이 10개네요. 골리앗처럼 12개가 아니라 10개잖아요.
거기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방인의 역사가 끝나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다 쳐서 이방인의 그 때가 끝날 것이다. 그죠? 지금 이방인들은 점점점 진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금, 은, 동, 철, 진흙 그렇게 쇠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화가 아니라 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역사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점점점 그 금속이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겉으로 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찬란해 보이고 아주 편한 세상처럼 보이고 와, 화려해 보이지만 빈 껍데기인 거예요. 예, 점점점 시들어가고 쇠잔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대기자들도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나 미래에 있어서 종합적인 세계관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역사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들은 인간의 모든 예견을 능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능가해야죠. 그 정도의 예언은 뭐 우리 선지자도 한다, 노스트라다무스도 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인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언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그 예언들을 볼 때 그것은요, 저 와이키키 해변에서 모래 하나를 떠다가 저쪽 우리 뭐 동해 바다에다가 그 동해에다가 1m 파묻고 1년 후에 가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로또 복권에 몇천 번에 당첨돼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예언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나 자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보이십시오. 어제도 충정로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점점 이렇게 막 그 남성이 여성화되어 가는 것도 그렇고 막 사람들의 문신이 이제 뭐 노출의 계절이 이제 조금씩 벌써부터 문신을 이렇게 막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뭐 남자건 여자건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짐승의 표는 문신 형태로 검은 형태로 입술 모양 자국으로 이마나 여기다 손목에다 딱 받을 거란 말이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문신 형태의 그러한 형태일 것이다. 입맞춤일 것이다. 표범의 몸에 있는 그 문양일 것이다. 자, 그런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어디까지 봤습니까? 예. 자, 그러한 예측들 예언하고 있고 성취되는데, 예를 들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성전 파괴될 것, 주님께서 가깝게 예언하신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한 37년 정도 지나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죠?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에 완전히 그 턱까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뭐 역사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거기에 성전터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소문을, 바람을 일으키셔갖고 다 파헤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그 46년 지는 그 헤롯 성전이 다 황폐가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말 그대로 1.1획 삭제되면 안 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헤져 버리. 주님께서는 다 내다보시는 분,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항상 현재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그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부러지지 않고 간수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강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허약해 하셨어? 아니에요. 몫으로 사셨고 30년 동안 강인하다 이거죠. 그래서 막 성전의 그 사채업자 같은 그러한 상인들도 다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다 쫓아내버리고, 그 정도로 꽃미남이 아니라 그렇게 한 상남자, 요즘 말로 그런 분이라고 하죠. 근데 왜 그 두 강도 사이에서 먼저 돌아가시냐 이거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뼈가 부러져요.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벌써 죽었네요? 벌써 죽었다고? 그럼 확인 사살해. 그래가지고 창으로다가 가슴을 찌른 거잖아요. 피와 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 심장에서 하는 그 피로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씻은 거 아닙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된 것이고,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도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또 정확한 때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 여인에게서 나셨고, 그때가 언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노뱀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나무에 매달리면,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데 로마의 그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노뱀과 같이 매달리시고 그렇게 바라보면 누구나 이제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도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오셨던 것이고, 때가 차니 오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신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시고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는 엉터리 같은 소리만 들었다고, 순 거짓말만 듣고 봤나? 럭하 목사님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자기에게 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성경 자기 보지도 못해놓고 남들이 말하니까 성경 그거는 무슨 순 엉터리 같은 것들만 들었다고, 보질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믿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모든 것들, 그걸 믿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읽다 보면 믿어지는 것이죠. 다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무슨 예견을 하고 그 예견대로 되도록 임의로 상황을 조작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예언은 성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동문이 그 동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거기다 시멘트로다가 꽉 막아버렸는다, 그런다고 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적인 몸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요, 문들이 잠겨 있는데도 오시는 분인데, 무식하게 어리석게도 그 동문을 콘크리트로다가 발라버렸어요. 웃기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막 봉인까지 하고 병사들을 지키고, 그런데 그들의 그 계략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입증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그 계략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진리가 확고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언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예언을 아무나 폐기하거나 또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의 예언들은 예언이 공표된 때와 성취되는 때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어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깝게는 10년에서 멀게는 2000년, 심지어 38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이제 후에 미래의 날씨, 국가, 교전, 동맹, 종교, 변절, 교회, 어떤 개인 등에 관하여 다양하게 예언을 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죠? 사실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으면 그건 예측이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가깝게 이루어질 그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든지 또 예언할 수 있잖아요. 말이라면 예언은 아니지만, 만약에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오늘 낮에는 분명히 더울 것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굳으니까 또 비가 올 것이야,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일기예보도 얼마나 그 예언을 잘합니까? 근데 그걸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는 배가 고플 것이야. 당연히 그건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가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면서, 아침에는 또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인 그것들을 이루어지는 그런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짧게 그 아침에 점심에 그 날씨나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런 것들 정도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막 2000년, 3800년 전에 예언한 것, 그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정도로 그렇게 간격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예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은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800가지 예언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500개의 예언이 반드시 문자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취된 300개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문자적으로 확실한 증거와 더불어 그렇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구름이 뭘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옆에서 꼬마아이가 아따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그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뭔 다른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속히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죠? 뭐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끝난다. 믿는다 이죠. 그거 확신한다 이거예요. 말하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없다면 현재와 미래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볼 그 등불이 없는 것이거나 어두운 이 흑암과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고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막 구덩이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빛이고 또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말씀인데 없으니까.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실족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어 헤매고 있으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성경의 예언들은 이중적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들 대부분이 당대의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 재림 때 일어나질 그 사건들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역사적으로 당대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것들을 영적인 아니라 이중적인 그러한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히 당시 역사적 상황,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문자적으로 도저히 적용이 될 수 없는 예언들도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그래서 재림 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예로 이사야 13장 14장에 나오는 예언들 같은 경우 역사적 바빌론에만 그렇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그 신비의 바빌론, 그 모든 그 가증한 것들의 창녀들의 어미, 그리고 사탄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예언이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요, 성경의 3분의 2는요 그냥 덮어버려야 되는 거죠. 지나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도요, 그 많은, 최근에도 제가 어떤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연대가 AD 70년 이전에 67년에서 69년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로마 친카톨릭 교회들인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파괴가 거기에 있는 예언들을 다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됐다고 말해버리면은 더 이상의 그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상황들, 환란 때 이루어질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볼 게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그 로마의 그 파괴가 아니고 미래 재림 때 그 바빌론, 그 로마 제국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로마 제국이었다고 한다면 왜 놀라겠어요? 럭커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지금 자기가 핍박당하고 그 판모라는 섬에 유배당해서 그야말로 쫓겨나는 상황인데, 그 로마라고 하면은 하나도 의아해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종교들 다 섭렵하고 있는 신비죠. 그야말로
놀란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의 제국의 성취로 다 끝난다고 하려면은 AD 70년 이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됐어요? AD 96년에. 그죠? 그렇게 기록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96년 맞나요? 정확하게? 하여튼 90년에서 하여튼 그 정도 사이입니다. 70년 이전이 아니고 이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빌론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사도 요한도 놀랄 일이 없죠. 로마 제국이면 왜 놀라요? 로마라면 왜 놀라냐고. 로마 제국이면. 로마 카톨릭이니까 놀란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기록 연대를 그렇게 AD 70년 이전으로 갖다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3분의 1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고 역사적인 성취로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 연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기록 연대 가지고. 오늘 역사 가지고도 연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죠.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속인단 말이죠. 뭐 옳으면 당하는 거죠. 자, 6번째, 성경의 예언들은 초림과 재림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없이 막 예언되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예언들을 기록된 본문들을 보게 되면 초림에 관한 언급을 하다가 재림에 관한 언급으로 나오고 또다시 초림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에서, 하나의 문단에서 초림과 재림이 막 서로 왔다 갔다 발견되죠.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에서 콤마 하나를 두고 초림과 재림이 그렇게 한꺼번에 예언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이사야서 61장인 1, 2절 같은 경우 콤마 하나로 주님께서 그 회당에서 읽으시고 딱 여기까지 이 콤마를 사이에 두고 딱 앉으시고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노라. 초림의 상황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 기뻐 받으시는 복수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재림은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 순서도 바뀌어 있고 합니다. 왜 그런가? 구약 성도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교회 시대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마귀도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가 객관식에는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주관식은 약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제시해요. 사탄도 빛의 선사로 가장하고요. 거짓 교사들도 성경을 인용하고요. 근데 왜 그러는 것이? 이걸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서 1장 10절 12절이죠. 이 구원, 곧 우리 믿음을 통한 구원, 이 관에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인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증거하실 때, 고난과 영광, 초림과 재림이잖아요.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참 탐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행한 그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가 되었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바라던 것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마귀도, 그죠? 모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죽이라고 했다가 하면서 이거 아닌가 비요?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에 뭘 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볼 건 뭡니까?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 다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하면, 성경의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의 어떤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성경의 해석의 기본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언 또한 문자적인 해석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봤던 것처럼 로마에 그때 십자가에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오셔야 했던 것도 그렇고, 성경의 예언에 미리 기록된 역사, 그것이 일어나야 할 시기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는 그때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약속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실 만큼 주변 상황과 모든 역사적 변수들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가 의문을 갖기도 하죠. 이게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여러 가지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또 정확한 시간에 얼마나 놀랍도록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해지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어떤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만 좀 덜 떨어진 사람이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베드로후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장 20절 21절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그 이유를,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죠. 아까 읽었으니까 그만두고, 자, 예언이 그렇게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예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그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문자적인 해석이란 성경에 쓰여있는 그 문자 언어 그대로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문자적인 해석은 예언들과 관련될 때 그 무엇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물론 언약신학자들 신봉하는 그 언약신학을 신혹하는 구약은 십자가를 내다보고 구원받고, 구약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돌아보고 구원받고, 모두가 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렇게 하는 언약신학자들, 무천년주의자들, 그리고 이 칼빈주의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역사적인 어떤 평이한 서술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즉 예언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 일관하는 것이, 예언에 있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언에 있어서 철저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그런 자들이 온통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비유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럼 태초에 유재열과 증거 장막전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전 땅이 사라졌으니까, 유재열이 이제 감옥 가고 그 증거 장막성전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왔다. 이런 걸 믿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게 바로 이 비유풀이 해석이에요. 장로교회가 비유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자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예언을 간과해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림과 관련된 모든 성경의 예언은 철저히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그 천년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그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상징적인 뜻이다. 제가 직접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CBS를 듣다 보니까 그 천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직접. 신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역대기야 20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말했죠. 이 말을 인용해갖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성공하기 원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예언을 주시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잖아요.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믿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공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라고 말하죠. 출세했다고 말하지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출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막으려고 해도, 무덤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죠.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힘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더욱 주의하면서 등불을 밝히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